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잠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감사, 추수감사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농사를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면 시간에 농사를 짓고,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자식 농사 짓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농사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신앙인의 본연의 자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설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 감사, 기억은 한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감사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다 같은 신앙적인 활동인데, 신앙생활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요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믿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천국에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이 감사인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공허해요. 내가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예배 대상자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자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절에 예배의 대상자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그는 어려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죽을 위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한 곳에서 미친 채 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며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되어 평안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감사할 일이 참 많고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굴곡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떠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 하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굴곡이 너무 많고 힘든 일도 너무 많고 괴로운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또다기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며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감사할 일이 많지 않으니, 너는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그러니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죄 때문에 파멸을 당해야 되고
병으로 파멸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량의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파멸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이라는 관이 뭔가, 그리고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다는 것인데, 그런 관이 없을 것인데 이건 쓴다, 씌운다, 이 단어가 말하는 진짜 그 단어의 의미가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 씌운다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포유한다, 그리고 둘러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가 많아요. 그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왕답게 살지 못한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파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파멸해서 그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량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포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해당되는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를 부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Surround you라고 되어 있어요. Surround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로 너를 둘러쌌다, surround, 둘러쌌다, 에워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파멸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를 둘러싸 보호한 결과, 마치 사단 마귀가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데,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마치 갑옷처럼 자기를 둘러싸 보호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되돌아보십시오. 은혜가 많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은혜가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 화를 쏘고 있는데 아마 그 화를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죄에 취약합니다. 죄 짓기가 너무 쉽고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 씌우시고, surround, 관 씌우시고, 둘러싸시고, 그리고 에워싸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넘어지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관씌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둘러싸셨기 때문에, 서라운드 둘러싸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자연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국가와 질서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자와 긍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히브리어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 간에 베풀어주는 인자,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두 당사자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은 계약을 잘 지켜요. 틀림없이 지켜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엉터리예요.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갖는 태도, 사랑의 태도, 이걸 헤세드, 이걸 인자, 사랑, 자비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태도, 그것이 헤세드, 인자, 사랑,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태도냐 하면 성실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신실한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서라운드 둘러싸고, 애워싸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사랑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헤세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태도, 하나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긍휼은 뭐냐? 긍휼은 히브리어 단어로 라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하임. 여러분,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우리 누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혀를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햄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햄. 라햄은 어떤 단어냐? 어머니의 자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임신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향한 태도, 이게 라햄, 라하임, 긍휼이라는 뜻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 여기에 계신 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아는 심정 아니겠어요? 모성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 내 자식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명판결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여자가,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와 이 아이를 바꿔놓고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오자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가짜 엄마는 아이가 죽어도 좋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공평하고 좋습니다. 반쪽이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 여인에게 다 줘도 좋습니다. 저 여인이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이것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관씌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늘 쏘고 비난의 화살을 늘 쏘지만 하나님께서 갑옷처럼 우리를 둘러싸시고 서라운드 둘러싸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반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질병에 한 번이라도 노출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건강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을 지킨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경험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여러분, 그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를 보호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사고 난 적이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을 관씌우시고 그리고 애워싸시고 보호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첫 번째로 화내지 않는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납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는데, 그 관씌우신다, 우리를 둘러싸신다는 말은 그분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를 참는다는 것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부모는 울며 자녀를 참습니다. 그것이 여기 인자와 국률로 관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래 교회 떠났다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코로나 때 교회 떠난 분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오래 떠났다가 교회 다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관시우시고 우리를 둘러싼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좀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는지. 그런데 나는 못 기다려요. 나는 못 기다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노한 대로 그대로 노를 바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내 죄 그대로 나에게 갚으셨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행한 대로 즉각적으로 노를 바라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둘러싸시고 관시우시고 서라운드 둘러싸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우리를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행한 대로 열매 맺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말한 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내 자녀들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은 것이 감사죠? 안 그래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와 국률로 관시우신다는 의미는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3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국률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뭐냐? 죄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 용서. 인자와 국률을 베푸시는데 죄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범한 대로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죄악을 따라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으시는 죄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 주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예배하면서도 악한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 깨닫도록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아이고, 한 번 더 고약하다 그러며 한 번 틀어지면 그냥 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용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임했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동과 서가 얼마나 멀까요? 지구 한 바퀴 돌 정도로 먼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 뭐 잘못하면 내가 너 용서할게,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된 건가요? 때만 될 때마다 당신 그랬지, 당신 그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너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우리는 잊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도 안 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죄의 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내 죄과를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싹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의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이 노 장로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찾아갔더니 밤늦게 찾아갔더니 병실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침대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장로님 뭐 하세요?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어릴 때 지은 죄, 부모님께 거역한 죄, 내가 교회를 섬기며 잘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방해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데 자꾸 귓가에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뭔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그때도 널 사랑했노라.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노라. 내가 그때도 너를 오래 참고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회개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도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절에 회개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널 사랑했다.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와 오래 너를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가 감사 기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인자와 긍휼이 드러나는가 하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엄하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엄한 분이어서 이놈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건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 영향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영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한계가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이 더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놈아, 뭐하러 이렇게 밤에 낮에 이러고 땀 흘리고 다니냐 하지 않죠? 너 얼마나 더웠니? 어서 들어와라. 에어컨 틀어주고 선풍기 틀어주고 시원한 거 주지 않아요? 이게 부모 마음. 주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그리고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마침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돼지를 먹을 수도 없어.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돼지를 먹을 수 없으니까 없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비참을 되돌아보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비참한 마음이 들거든
내 아버지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자식이 거리가 멀어요.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종일 늘 나와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멀리 있는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겼다, 입을 맞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오래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아버지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을 서라운드, 둘러싸고 에워쌌다, 관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교회 나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맹세하며 말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가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측은히 여겨주시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싸시고 감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파멸을 당하지 않은 이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 질병에도 불구하고 파멸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여기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를 얼마나 좋아해? 엄마가, 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니까 측량 불가, 무한 무량,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임하자 파멸해서 죽을 인생이 파멸해서 속량되는 거예요. 파멸해서 속량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해서 속량될 뿐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죽을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파멸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소원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멸당해서 마땅한 인생이죠. 내가 파멸된다면 내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잘못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파멸해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무량, 무한한 그런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내게 선한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소원,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소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소원, 그리고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지요? 너무 짧아요. 제 인생 되돌아보니까 상반기가 어떻게 빨리 지나갔는지, 하루가 막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게 제 나이 때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빨리 지나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그 빠른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끝나버려요. 곧 끝나버려요. 내 인생이 곧 사라져버려요. 내가 봉사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주를 예배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주를 섬기고 감사할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부정적인 곳에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늘 써서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다윗과 같은 감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감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 죄과대로 나에게 갚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향하여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측은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큰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로 관씌우시고 서라운드 둘러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한없는 은혜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나 의지하고 살지 말고요, 내 노력 의지하고 살지 말고요, 여러분 한없는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십시오. 기대십시오.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거예요. 남에게 기댄다는 거 약한 사람이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